자, 오늘 말씀 3절과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릴 모든 재난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로 추론해 봅니다. 29절에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들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유다 왕에 대한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유다 왕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장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왕과 그 자손과 신하들이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을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재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는 겁니다. 단지 이 시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있는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보는 거죠.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리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 내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징계 벌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막대기를 드신 것이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칼을 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며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백성은 어떻습니까? 백성은 이 사실 자체를 지금 듣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듣죠?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언제?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5년 9월에. 여기서 유대력의 9월이기 때문에 대략 한 2달에서 3달을 더하면은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대략 11월, 12월 그 어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때 여기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모였을 때 선포한 것이지 금식은 그 이전에 선포된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금식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 위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은 왕은 없습니다. 여기 이 바룩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백성에게 먼저 읽어주고 성전에서 또 이 왕궁에서 또 고관들에게 읽어주고 또 고관들이 듣고 왕에게 또 읽어줍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 왕은 국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앞에 모였어요. 지금 이 국가 위기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근심해야 될 왕은 금식도 안 하고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것을 받아줬고 바룩이 가서 읽습니다. 지금 왕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두려움도 없고 바벨론의 공격 위험에서도 꿈쩍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멸망하는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멸망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은 내부에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있긴 있는데 실권이 없으니 아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없죠. 또 그 무지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불신의 그 마음 그대로 성전에도 안 나갑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왕은 꿈쩍도 안 해요. 왕은 안 움직입니다. 아마 분명히 왕에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건의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마 왕에게 분명히 신하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서 우리를 나타납니다. 또 하나, 회개와 금식 기도는 있을지언정 만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개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없는 회개, 사실 그거는 입으로 립서비스하는 회개죠. 진정 회개를 한다면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여기서도 모든 백성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행동으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 바로 바벨론의 공격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야김 왕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제대로 자기가
이 왕이 역할을 감당할 때는 대략 한 10대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이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 때 성전 보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왕은 성전을 아예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전을 보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거기에 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성전이 버려진 상태죠.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 보수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지금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어 찢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까지 자기를 포함한 이 유다 백성들, 조상들이 범한 죄를 지금 자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 보수를 다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죠.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날입니다. 바로 구원함을 받은 그날이에요. 그날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유다에서. 지금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며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칼로 두 쪽씩 세 쪽씩 읽으면은 칼로 찢어서 배에서 화롯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립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경고하고 예언하였던 우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우리야 선지자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체포해 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시체를 선지자의 무덤이 아니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판세를 뒤바꿔버리고 맙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란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며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번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릇은 다 준비해요.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온다 그러죠. 그러나 갑자기 오는 그 갑자기라는 그 단어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갑자기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 그거는 예정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나아가 버리고 맙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환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져라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한없이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이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어린 양의 피, 그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으로 보아서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나님께는 들어서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존귀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든 안 받든
그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리라. 너희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통하여 강팍해져 버린 유다 왕, 또 그들의 신하,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 말로는 회개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는 없는, 개혁이 없는, 실천이 없는 회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대한민국과 이렇게 현실이 똑같은지요. 어쩌면 그렇게 시대만 바꾸고 장소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었지, 어쩌면 이 현재 대한민국, 이 현재 사정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끼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개혁을 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무지몽매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그 부르짖음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함을 저지른 현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